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장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대적 앞에서입니다.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이제 평생 대적이 되니라 라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을 없애준다거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늘처럼 얘기하면 고난받고 대적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쉬게 하는 내용은 일단 마음이 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쉬게 하기 위해선 마음이 쉬려면 일단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을 때만 그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것을 보고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 때에만 진정한 이 땅에서의 쉼이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서는 쉼이 없고 그 고난을 지면서 가볍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오해들이 신앙 안에서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결국 이 땅에서 아직도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 육신에 매여 있어서 오직 그것만을 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할 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또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어도 자유가 없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 가운데 가서 쉼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못에 이렇게 쇠뇌되고 마치 심취된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거나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깨달음과 묵상과 행위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대적자, 평생 대적자가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오늘의 내용은 실제 그 본문의 의미로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없냐면 실제 다윗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주인공이긴 하지만 오늘의 활약을 보면 이제 사울이 거기에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연이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이 약간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가까운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실제 다윗은 뭐 말도 제대로 대사 한마디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보는 것처럼 도대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크게 당당하게 나갔던 그 소년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대사 한마디 없고 등장하라면 잠깐 등장해서 요나단이 있을 때 등장하고 또 미갈이 있을 때 등장하고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 19장 전체에서 그것은 그냥 한 줄에 그치고 마는 내용으로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 여기에서 진짜 주인공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런 평생 대적자 앞에서, 즉 다시 말하면 고난 앞에서 도대체 다윗의 모습이 왜 이런가? 또는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는 자기의 목숨이 생사가 달려있는 가운데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처럼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사울만 안달이 나서 또 주변 사람들만 초조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당사자는 큰 말 한마디 없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뭘 아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를 보시면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이라는 말도 있고 그는 볼품이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런 매력이 없는 자다. 이러한 모습들로 표현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거나 또는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못을 빼서 그 로마 병정이나 조롱하는 자의 이마에 그 못을 대신 받거나 그러고 다시 올라가시거나 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조롱과 십자가의 채찍질과 십자가에서의 창에 찔림과 뭐 십자가에서의 모든 죄가 없는 분이 모든 조롱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을 그냥 참으십니다. 그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대항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모습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주의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는 무폭력이야. 폭력을 쓰지 않는 게 기독교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는 이슈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정치 얘기를 하고 저항을 얘기할 때는 인도의 간디 얘기를 많이 하죠. 무저항주의, 무폭력주의. 그거랑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폭력을 싫어하신다. 무폭력, 무저항 이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폭력을 써도 되냐?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을 땐 소위 말해서 그 안에서 사람만 때리지 않지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십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거룩한 분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무폭력주의, 무저항주의로 기독교를 대변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들은 저번 주에 이제 18장에 봤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그냥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분위기냐?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사울이 다윗을 대하고 다윗을 생각하는 것과 이제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은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분노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19장에 와서 달라진 것은 그겁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신하들 앞에서나 자기 자식들 앞에서도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고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다윗을 해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범죄하는 일이 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에게 특히 이 나라에게 아버지에게는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설득을 하게 됐고 마치 이 1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이 설득이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맹세가 의미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사울이 진짜 맹세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 앞에서 맹세한다. 나는 우리 엄마를 두고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그 엄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가끔 이게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 무슨 장어집을 지나거나 휘발유 주유소를 지나거나 어떤 뭘 지날 때 가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가짜면 1억을 배상하겠습니다. 10억을 배상하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마치 야 이게 진짠가 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배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있어야지 배상을 하죠. 오히려 이게 가짜면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맹세를 여호와 앞에서 하면 안 되죠. 누구 앞에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사울은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여호와 앞에서 의지하며 나가는 왕도 아니고 이미 여호와 앞에서는 패위를 당한 왕입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남을 속이기 위한 맹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기꾼들이 야 이걸 어떻게 믿고 있어? 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기를 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돼요? 적어도 벼락이 한번 떨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늘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무지함이 있죠. 그 한마디에. 그래서 여기도 이 맹세는 우리가 봤을 때 사울에게는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몰라도 사울이 그랬다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한낱 꼭두각시처럼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꼭두각시처럼 등장하죠.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저기 들에 가서 숨어 있고 우리를 지켜보다가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 테니까 아버지가 잘 설득되면 가까이 나오고 아버지가 설득이 안 된 것 같으면 빨리 도망쳐야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마치 설득이 된 것처럼 이해가 돼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는 모습이 됐고 그 오게 했던 모습이 결국은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한 장면이 연출될 뻔했던 내용으로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다가 또 사울이 욱해서 이제 창을 던지는 모습으로 발전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인데 이렇게 한두 번 당하면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하나 준비해서 갔겠죠. 저 사울왕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 계속해서 좋게 좋게 불렀다가 갑자기 창을 던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할 거고 그 불안하면 적어도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어도 방어체계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물맷돌 한두 개는 들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도 그렇고 성경이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던졌던 그 물맷돌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던지면서 도망갔다. 아니면 적어도 다리에 적중해서 사울이 못 쫓아오게 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이 한 짓에 대해서 피하기만 하고 겨우 도망쳐 나온 모습들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다윗은 굉장히 무기력한 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8절 이후로 한번 넘어가면 이 다윗은 단순히 무기력한 자만 아니었다. 한번 넘어가면 연수야 넘겨야지. 넘어가면 그러면 딴짓을 하면 어떡해. 또 다른 분위기가 등장이 됩니다. 아, 다윗은 그냥 무기력한 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것입니다. 왜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앞에 전쟁을 치르러 가고 그 전쟁을 치르러 가는 데 있어서 큰 승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큰 승리가 굉장히 무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사울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승리를 마치고 돌아온 다윗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이기 위해 이제 추격대를 보냈고 그 군대가 이제 사울에게 다윗을 데리고 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특이한 장면은 이제 다윗을 살리는 장면이죠. 다윗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제 그의 아내인 미갈이 여기에서는 그 표현을 쓰진 않지만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에서 우상이라는 표현은 옛날 야곱의 얘기할 때 요셉의 얘기할 때 이제 그의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드라빔 얘기가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미갈이 우상을 이제 침대 위에 놓은 거죠. 근데 이 우상이 바로 개역 한글판 이 전 버전에는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숨겼던 드라빔은 이렇게 작은 손 안에 드는 우상 마치 돌조각 같은 거였다면 지금 미갈이 갖고 있던 드라빔 우상은 집안에 완전히 장식품 정도 사람의 크기만큼 돌덩어리가 조각된 돌덩어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상이라고 표현될 만한 큰 덩어리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를 올려놓고 염소털로 짠 것을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장식을 해서 다윗이 아파서 못 간다라는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시키는 거는 뭘까요? 왜 다윗의 집에 미갈과 함께 사는 다윗의 집에 왜 우상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미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때부터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만 집안에 무슨 지방신 또는 우리나라처럼 얘기하면 뭐 부엌신 또는 집을 지켜두는 정승 이런 개념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자기들을 안정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 이런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무슨 문화처럼 돼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다 이게 신적인 문제였는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문화처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방을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뭐 지방이라는 게 결국 부적이죠.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대문 앞에 붙이는 입춘대길 이런 한자로 이런 것도 단순히 이제 봄이 왔고 길이 성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적이거든요. 그리고 애기 끼지 않도록 또는 아들이나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줄을 집안에 낀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예를 들면 영화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큰 내가 상업적인 차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상가에서 개업을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무런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어느 때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북어 대가리를 이렇게 줄에 매어서 놓는다든지 하는 또는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식당에 가면 이제 달마가 막 몇 개씩 놓여져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묻혀 이런 것들을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보기 좋고 그냥 해놓으면 안정감이 있어서, 그렇죠? 불안해서 이런 걸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게 우상인데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마치 이 시대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즉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가는데 보통 한 1000년 가까이가 지나는데도 지금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그것이 알든 모르든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운세를 보고서 찝찝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숫자를 봤는데 9자나 4자를 봤다든지, 내가 집을 지었는데 4층은 표시를 안 한다든지, 또 13층, 또 13일에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괜히 찝찝해서 딴짓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기도 하지만 문화라는 이제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알면 이렇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떨쳐버리질 않고 마치 문화의 한 모습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K컬처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비춰질 때 그것이 뭐 국악이 됐든 그것이 어떤 춤사위가 됐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막 무형문화재가 와서 무용을 하는데 그 무용이 뭘까요? 한풀이를 하는, 이렇게 하얀 옷 입고 한풀이하고 노인들 좋아하신다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문화가 아니라 그것은 무속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마술일 것입니다. 마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통합측 같은 데서는 뭐 아이들 행사로 마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죠. 결국 마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TV를 돌릴 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행해지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죠? 마술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거짓이 단순히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오냐면 마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교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가.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요가라는 표현을 싫어하니까 스트레칭이라는 표현, 또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진짜 요가하는 데 가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도의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그릇에 띵 친다거나 먼저 음악 같은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인 모습이지 절대로 운동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하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거죠. 길게는 얘기했지만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신이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갈이 시집을 오면서 그 집에 가져왔던 이런 드라빔 같은 우상이 있었고, 그것도 큰 것이 있었고, 그런데 참 웃긴 것은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을 하시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당장 깨버려야 되고 쪼개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뭐 어떤 대학들에 가면 앞에 이렇게 세워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우뚝 서 있는 것들. 그래서 명지대 같은 데서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톱으로 밤에 잘라버려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은 그것을 잘라버려라, 깨버려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 가서 저항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그 우상이 우상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서는 우상이 다윗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악한 것도 이용하시면 선으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각이. 그러면 이런 거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미갈의 신앙의 모습이고 다윗은 아마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히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살리는 도구로서는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러한 앞에 요나단도 자기한테 잔소리하지 다윗을 살리라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미갈이 오히려 자기의 딸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다윗과 결혼시켜 놨으면 이제 미갈은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미갈도 앞에서 보면 왜 이렇게 했나라고 보면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분노를 하죠. 야, 미갈, 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렇게 숲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갈이 거기에다 대고 저는 아버지보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여기서는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위협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갈은 나중에 이 얘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의 편을 들었구나. 하나님 편을 들었구나. 참 잘했구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출 때 그것을 비웃었던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면 기생 라합은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숨어 있는 것을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 편을 든 것으로 인해서 살려준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미갈은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의 변명이고 다윗을 사랑하였던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악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악하게 나와야 되는데 악한 것을 변하여 선으로 만든 다음에 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악한 것마저도 선으로 사용되는 아주 신비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이 땅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하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다음 단락을 보시면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앞에서도 악한 것으로 선을 사용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간섭을 봤는데, 여기서는 더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앞에서 보면 직위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적어도 앞에서 직위를 보면 1000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보면 1000부장 정도 되면 말동 한 3개, 그래서 연대장, 이렇게 한 연대가 되면 보병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2000명 전후가 되는데, 이러한 큰 군대를 이끌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정도 자기가 위협받고, 사울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런 데만 고집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면 주변에서도 아마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는 왕을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영웅인데,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미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뭐였죠?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신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하나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게, 라마로 갔다로 끝나지 않고 이제 라마 나옅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옅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옅이라는 것은 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의미 같습니다. 한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교로 운영했으니까 그들의 선지자 캠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니면 선지자들이 같이 지내는 학교 또는 기숙사, 거기를 그냥 표현을 나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숙사나 거기에 있던 곳의 지명이 나옅이라는 게 아니라, 나옅이라는 말이 거처나 처소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구제한다면 이런 거죠. 라마에 있는 사울의 처소에서, 라마에 있는 한 거처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게 된 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사울의 귀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추격대를 보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무려 몇 번이나 보내죠? 3번이나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3번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하게 한다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언은,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시대의 근본적인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물론 이 말씀에는 미래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미래에 관한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제 사울의 추격대와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말할 때, 그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줄줄이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 말로써 예언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예언의 의미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내용으로서는 황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영화를 보면, 예언자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눈깔 뒤집어지잖아요. 자기 의식은 없어지고 뭐가 쑥 들어온 것처럼, 또 무당 같은 사람이 점을 볼 때 목소리가 바뀐다거나 눈이 뒤집힌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방울을 치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 황홀경 상태에서 마치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임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면 파이어 해가지고 불도 쏘시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 막 이렇게 사람을 벌벌 떨게 하고 이런 데 가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냐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계속 웃어. 근데 웃음을 못 참아. 제어를 못 해요. 그래서 막 굴르면서 웃어.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쁘게 해주신다. 냅두세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손 벌벌 떨고 이렇게 다 몸 떨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기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방언을 하는데 마치 그냥 뭐 좀 다른 언어, 다른 말로써 하는 정도가 상관이 없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 그런 모임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중고등부 수련회만 할 때도 옛날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가면 꼭 이런 증상이 있기를 바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밤에 다 이렇게 집회하고 나중에 기도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하나씩 다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모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애들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대부분. 이렇게 만나보면. 꼭 이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하고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회 가서 막 웃음이 터져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멈추지 못하고 30분 동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이.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야. 그때 난 근심도 없어지더라. 그때 난 고민이 많아서 기도원 갔는데 그렇게 한번 황홀경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 느끼게 해주시더라. 성경은 위로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로와 평안은 믿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을 말하지 이런 황홀경이나 어떤 성령 체험으로서 주어지는 것을 위로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런 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돈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과정을 지나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구나를 알아서 이제는 예전에 어릴 때 신앙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면 기도해가지고 돈이 채워져야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것이 감당이 되는 게 위로고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싫죠. 그렇죠? 그냥 돈이 채워지는 게 더 낫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잘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너무 안 자라는구나. 아직도 이게 채워져야지.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러면 저 이거 채워주셔야죠.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러면 저 이거 해주셔야죠. 장가 갈 때 차 사주셔야죠. 그렇죠? 시집 갈 때 집 사주셔야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시면. 아니, 엄마 아빠가 사줄 수 있어서 사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고 아직도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 이것을 채워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울에게 직접 가죠. 야, 저것들 형편없구나. 왜 저 모양일까? 그래서 직접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손으로 사울을 없애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별로 저촉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주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병사들은 그냥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직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의 황홀경이었다면 오늘 사울에게의 황홀경은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의 옷을 벗겨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더 크게 임하셔서 완전히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주 진짜 예언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 왕으로부터 폐위시켰음을 완전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퍼포먼스를 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젠 속담이 된 거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야, 사울이 예언자가 됐댄다. 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왕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완전히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된 거죠.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아무도 사무엘이나 사울 왕이 하나님이 날 버리셨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세상에 한 번씩 물음표를 갖게 하는 모습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과 또 죄짓지 않음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과 형통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잘 됐고 세상이 보기에도 성공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 못할 것도 없고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까 미갈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방법의 차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떤 식으로?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없이일 때는 운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또는 금수저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나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복됨을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충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만 외치고 기도한다면 이것을 성공이나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만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 방법과 이 주시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실제는 죄짓지 않는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죄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얘기하려면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는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을 간 적도 없습니다. 구치소를 간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세상은 그거를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교회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아주 잘 설명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왼팔이 이제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이 내가 왜 매야 돼? 이런다든지, 오른손이 야, 너 왼손 못 움직이지? 이제 나도 안 움직일 거야. 너 움직일 때까지. 이런다든지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다니는 학교, 내가 처한 가족, 내가 처한 교회. 그러면 이 말을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적극적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왼손이 기부스를 하게 되면 이 오른손은 왼손이 하는 일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른발이 아파서 기부스를 하고 쩔뚝거리면 왼발이 더 열심히 움직여서 보통은 왼발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왼발은 그것을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이기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피해 준 적 없어. 아니요, 피해 준 적 없는데 도와줘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뭘 원하지 않아. 아니요, 섬겨야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너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그 노래가 여러 사람 망치죠. 그렇죠?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는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라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돼서 그 가족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훈련되지 않고 가족 안에서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야,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관계된 자들은 돕고 사랑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 도둑질하지 않게 됐어.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구제하는 손길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부모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면 그것을 자식이 함께 채우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만 무슨 일을 하고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서 그것을 함께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해서 어렵고 안 시켜서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귀한 자식을 어떻게 시키냐고. 그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모님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뭐가 없어. 뭘 사야 돼.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도에. 우리 복 받읍시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 받읍시다. 그럼 그 얘기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교회는. 우리 김치 냉장고 하나 사야 되는데 복 받읍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렇게 눈치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복 받읍시다. 우리 김치 냉장고 이제 김장하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 받읍시다. 이러면 이제 각출하든지 누가 이렇게 딱 사놓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말 못하죠.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해서 복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제 내용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 받은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너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라고 시작한 것처럼 복을 받은 자는 이건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미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그 복 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죄 짓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신앙, 우리에게 볼 땐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 이 행위를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본질이 바뀌었어.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야. 그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가치관이 바뀐 거야. 인생관이 바뀐 거야. 이젠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너 주변을 위해서 함께 사는 거야. 너만을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지 마. 그것으로 그치지 마. 제발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 옆에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를 써.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풀면
다음에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미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한번 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읽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서 그 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형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아까 이미 오해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현실적으로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생존 싸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힘이 없어서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셔야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성경은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사는데 저한테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는 왜 나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100만 원 버는데 나는 10만 원 법니까? 저 사람은 놀 거 다 노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더 이상 쟤네는 저거 하려고 돈 버는 애들이고 저거 하려고 애쓰는 애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서 10만 원 벌면 10만 원 가지고 자족하며 살면서 적어도 이제는 생존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겁니다. 이래야지 생존 싸움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생존 싸움 안 하는 게 나한테 위로와 평안입니까? 그러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는 나의 뜻,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 내가 생각한 뜻대로 살면 항상 마음이 어떠십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삶에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고요. 자유가. 그 자유는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안에서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운동하느냐? 어떻게 군인이 지 다 돌아보고 군인 생활을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들죠. 아니, 세상에서는 합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합니다. 직장 생활 죽을 것처럼 합니다. 죽어서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쉬면서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쉬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방탕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죠. 이 얘기가 뭐라고요?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적 없이 살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술 먹어서 때우지 마십시오. 잠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왜? 그건 허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 소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탕자에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허비한다고요. 그걸 왜 허비한다, 소비한다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힘든데요. 예,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복종시키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눈을 비비고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너무 길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37편의 표제, 이제 이 37편의 쉽게 말하면 제목이죠.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입니다. 다윗의 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37편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악인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거꾸로 숫자도 거꾸로네요. 73편은 이 반대를 얘기하죠. 이 반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초점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의 악인은 세상 사람들, 자연인,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다윗이 오늘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적극적이고 섬기며 함께하는 삶으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